하고는요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아주 의기양양, 이제 정말 온 천하를 소나기에 쥐고 있는 것처럼 아주 떵떵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제 베드로며 요한이며 야고보는 이제 산에 내려가면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엘리야가 왔다. 엘리야가 왔어. 우리가 봤다. 우리가 봤어.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침이 마르도록 자랑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느닷없는 하는 말씀이 내가 이 산에 내려가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할 텐데 부활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오늘 이 변화산에서 되어진 일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절대로 입을 다물으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 고생 끝. 이제 정말 행복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일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요? 환장할 일이잖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 우리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입에 담아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당부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 본 것은 내가 부활하여 세상에 다시 오기 전까지는 말해서는 안 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지금 얘기하고 싶어 환장하겠는데 지금 이 엘리야 모세를 본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세워놓고 말씀해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하늘을 나른 것처럼 기쁜 거예요. 이제 됐다. 물불이 두렵지 않고요.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오늘 들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또 여기에서 엘리야를 봤으니까 이제 이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면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누구도 이거 부정하지 않겠구나 하고는 옳거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이제 두 주먹을 물건 쥐고 이제 됐다 이제 됐어 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말씀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지금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외쳐야지 왜 이 진귀한 사실을 입을 다물고 계시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게 이 선지자들이 이 서기관들이 구약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엘리야만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야만.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온다고 해서 지금 학수고대하면서 그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그러면 아직 엘리야가 안 와서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엘리야가 와서 길을 터줘야 되는데 엘리야 와서 길을 안 터주니까 아직 예수님 때가 아직 안 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거 말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래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나보다 더 먼저 와서 내 길을 예비하고 내 길을 터줘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너무 놀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엘리야만 매달리고 있다니까요. 목매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맞아, 엘리야가 와야 돼. 엘리야가 와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엘리야는 벌써 왔다.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가 왔다는 것이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했다. 엘리야가 와서 길을 터고 엘리야가 와서 길을 열었는데도 사람들은 엘리야를 모르고 박대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엘리야를 받고 언제 엘리야를 박대했다는 말이냐. 우리는 지금도 엘리야를 목매달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언제 왔다고. 아니, 우리가 그분을 언제 뵀다고 우리를 보고 그분을 박대했다고 그러느냐. 대우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대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를 본 적이 없는데 어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끝나니까 이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머리가 팍 돌아가는 거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구나 하는 거였어요. 엘리야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길을 터주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의 옷을 입고 온 세례 요한을 말하는구나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엘리야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했다고 합시다. 엘리야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도 역시 헤로디아의 꼬임 때문에 결국은 헤로데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이 와서 현재 진행형이라네요. 시제로 말하면.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계속을 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는 구약에 와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에 엘리야가 신약으로 와서 세례 요한으로 옷을 입어서 엘리야가 하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게 됐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결국은 세례 요한의 옷을 입었지만 그도 역시 헤로데 손에 의해서 목이 잘려버리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계속해서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옷을 세례 요한이가 입었고 세례 요한의 옷을 누가 입었어요? 제자들이 입었습니다. 제자들이 입고 이제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도 역시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가 죽어버렸지만 세상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랬던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은 엘리야의 일을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일을 제자가, 제자의 일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세례 요한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여름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냐? 갈도 쉬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길을 열어주고 평탄케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오니까 사람들이요, 와, 놀랬어요. 그 능력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줄을 서가지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려고 안간 예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가면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막 자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세례 요한이 뭐 진짜로 엄청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이 생겼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참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막 치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선지자냐고 물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엘리야 선지자 아니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선지자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면 당신 누구냐고 그래요. 그럼 메시아냐고 물어요. 아니, 나 메시아도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 당신이 누구예? 아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요. 당신이 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당신을 따르고 있어. 당신의 정체를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래요. 아,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마당을 쓰는 마당새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내가 지금 세례를 준다고 물 세례를 주고 있는데 내 뒤에 오신 그분은 성령의 세례를, 불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끈을 풀고 묶고 할 수 있을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분이 신고 다니는 신발 하나도 내가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인기가 있고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요, 자기한테 세례를 받겠다고 줄을 서고요. 야단요, 막 인기가 하늘을 치도록 오른다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오시는 길을 나는 평탄케 하고 그냥 마당새입니다. 마당새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신끈 하나도 묶고 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못 됩니다. 나는. 이러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을 해요. 그리고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요, 날마다 막 불어나는 거예요, 막. 이 세례 요한이 너무 희한하니까, 너무너무 대단하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오신 그분은 어마어마하신 분이다. 제자가 되려면 그분의 제자가 되라. 내 제자가 돼갖고는 아무것도 없어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서 자기는 온데간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원망을 해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느냐고. 아니, 선생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면 참 좋으실 텐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왕이시다고 왜 그러시느냐고. 아니, 가만히 있어도 제자가 불어나가지고 막 선생님을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 텐데 왜 그걸 부인하느냐고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악한 생각이 눈꽃만큼만 있어도 당신이 그리스도느냐고 물으면 예,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
신천지 그 누구같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요, 지금 세례 요한은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진짜 기가하고 확인하느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거부하는 거야. 아니요. 택도 없는. 아이고, 나는 그분의 신도 하나도 풀고 묻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분은 나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분입니다. 나는 세 발의 피예요. 그러면서 오직 그분만 드러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막 서울 다니고 막 그럴 때는 이렇게 보면 버스 안에요, 꼭 휴게소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잡상인들이 올라옵니다. 그런 잡상인들이 뭘 팔던가요? 시계를 팔지요. 또 어떤 사람은 혁띠를 팔아요. 그런데 진짜요, 굉장하죠. 하나라도 팔려고요 막 얼마나 쇼를 부리는지 몰라요. 혁띠를 파는 사람은요, 그 지붕에 요 손잡이, 사람 잡을 손잡이, 거기에다 혁대를 딱 묶어놓고요, 이렇게 짱짱하고 이렇게 튼튼하다고 거기에 매달리잖아요. 와, 그러면 사람들이 와, 좋다, 좋아. 그러면서 막 다 사는 거예요. 시계도요, 이렇게 좋은 시계가 있다. 내 던져도 전혀 유리에 기스도 나지 않는다고, 전혀 깨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막 이렇게 보여주니까 와 한다니까요. 저렇게 좋은 시계가 저렇게 싼가 하고는요, 너나 할 것이 막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속된 말로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니까요. 아이고, 요 볼펜인데요, 이것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좀 하다 보면은 안 나와요. 좀 쓰다 보면요, 이게 안 나와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줄 알고 사고 싶으면 사시고요, 사기 싫으면 사지 마시오. 그러면 그거 살 수 있어요, 안 사요? 죽어도 안 사죠. 집에 가서는 써보면 안 나올 펜이라도 기가 막히게 잘 나온다고, 당신 죽을 때까지 그거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허풍을 막 이따만큼 푼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어디가 그런 편이 있답니까? 그런데도 이 사기꾼이 진짜같이 막 얘기하니까 우리 할머니들은요, 혹하니 다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같이 얘기를 하면은 와 하고 다 거기에 매료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진짜를 가짜같이 얘기해.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죽어도 안 사지. 설령 가짜를 진짜같이 얘기하면은 속아서라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를 가짜같이 얘기하면은 절대로 안 속으니까 그 말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그건 못 팔아먹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짜가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가짜처럼 얘기한다니까. 가짜처럼. 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아이고, 요거 양심. 가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요, 진짜. 그런데도 부끄러워가지고 가짜처럼 차마 말들을 못 끄집어내갖고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말 듣고 예수 믿겠어요? 가짜여도 진짜처럼 막 해야 거기에 혹 넘어가지. 이게 뭔 성의가 없는 거예요, 성의가. 진짜처럼 막 입에 개복금을 막 품으면서 막 해야 그냥 순간적으로 꿀딱 넘어간다니까요. 세례 요한은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다른 것 없었어요. 그냥 오직 예수님만 전한 거예요. 예수님만. 진짜니까 포장할 것도 없어요.
뭘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사실대로만 얘기하면은요, 다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요.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를 가지고 진짜라고 속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어리벙벙한 사람 속에 이어서 그냥 어떻게 끄집고 와서 뭐 이러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다고, 그분이 구세주다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고, 당신이 살 길은 그분밖에 없다고, 그분만이 당신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고,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리라고, 그분 앞에 나와서 손발 다 들고 항복하라고, 그러면 당신은 살 것이라고. 이거 말 못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말해요? 거짓말 같아서 입에 말이 붙지를 않은데 어떻게 말을 해요? 내가 체험한 바가 없는데, 내가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말해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 누구는 세일 왕이 되잖아요. 요새요, 뭐요? 텔레비 틀면 뭐예요? 뭐예요? 홈쇼핑. 홈쇼핑을 하는데요. 홈쇼핑 뭐 어쩌다고요? 그 홈쇼핑에서 물건을 소개하는, 선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쇼호스트. 이분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해주는지 그냥 넋을 놓고 봐버려요. 그냥.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에 뿅뿅뿅뿅 가서 여보세요 하는 거야. 벌써 물건이 날라와 버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요? 중독자가 된대. 중독자가. 그냥 말만 들으면 꼭 그럴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집에 안 쓰는 물건 이렇게 막 싸져 있잖아요. 홈쇼핑에서 사가지고 써보니까 별것도 없어. 녹즙기 별것도 없어. 빵 별것도 없어. 그런데 그때는 와 했다니까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샀어. 근데 얼마나 썼어요? 몇 번이나 썼어요? 창고에 다 세 번. 창고에 다 이렇게 싸져 있잖아요. 딸내미 시갈 때 주려고? 아니 그런 가짜도 진짜처럼 해가지고 우리를 속여먹은디 우리는 진짜를 어떻게 그렇게 가짜처럼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가짜도 진짜처럼 포장해서 이렇게 속여먹기도 하는데 우리는 진짜를 어떻게 이렇게 가짜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가 힘이 마르도록 자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래 세상에 그런 교회가 다 있어? 와, 그런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게 돼야 교회가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기만 해. 우리 목사님이야. 아이고 짜리 먹다 할거. 아이고 볼 것 한 개도 없다. 이래 싸면은 그 사람이 교회 가겠어요? 절대 안 가는 거야. 죽어도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는 절대로 목사님 흉보면 안 돼. 흉봤다 하면 그 사람은 죽어도 교회 안 갑니다. 왜? 아니 엄니가 흉볼 때는 언제인데 나보고 교회 가자 그래? 난 그런 목사 안 나요. 뭘 이러는 거예요. 교회 흉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언제 야 오늘 총동원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안 가요. 죽어도 안 가는 겁니다. 절대로 안 가요. 한번 여기에 안 좋다고 여기에 뇌리에 딱 박혀버리면 그건요 선입견이 안 바뀌어진다니까요. 안 바뀌어져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이 참 목사들은 다 그게 경험이 있어요. 어떤 분이요 교회를 와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새 가족으로 등록을 했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만나서 면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주책바가지요. 이제 다른 교회로 섬기다가 이 교회에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 등록을 했으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곳으로 왔으니 잘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책 없는 양반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어디서요 살다가요 이사 왔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고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좋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요. 얼마나 좋은지. 침이 마르도록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처음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는 그래요. 참 좋은 교회 다니셨네요. 우리 교회도 그 못지않은 교회니까 잘 다녀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잘 따뜻거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요. 또 목사님 만나니까 이렇게 하여튼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요. 지난번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가 어디 교회요? 우리 교회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장로님이요. 우리 구역장님이요. 어째요 하면서요. 침이 마르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예? 안 좋지. 성질 나지. 그러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 이곳에 왔으면 이곳에서 만족하시고 여기에 잘 정착을 하도록 애를 쓰십시오 그랬어요. 얼마나 참 그 신사입니까? 나는 그렇게 못할 텐데. 그리고 나 또 지났어. 헌에 또 만났어.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요, 버릇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땠을까? 정색을 하고 그렇게 좋거든. 그 교회로 가지 뭐 들어왔어? 우리 오지 말고 걸로 가시죠. 그걸 보내버렸대. 이게 웃고 넘어가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몸담는 교회를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 이건 뭔 소용이 있어 솔직하게 말해서. 불신자들 예수 믿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맨날 해보세요. 짜증내버리고 신경내버리고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런데 살갑게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성도님들 우리 구역장님은 하면서요 침이 마르게 막 칭찬을 해보세요. 나도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속으로 나도 그분 한번 보면 좋겠네.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 양반이 그래. 마음으로 사모함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다가 한번 가볼래? 그러면 진짜 나 데리고 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자랑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교회 자랑하면 돼요. 교회 자랑. 나는 전도할 줄 몰라서 전도할 줄 모르는 게 뭐요. 내가 다니는 교회만 자랑하면 전도는 그래.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자랑치고 다니면 되는 거요.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 오라고 말 안 해. 덥대 가자기들이 나 그 교회 한번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만날 때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대 한번 보면 쓰겠네 이러면서 나 좀 데리고 가주라 한다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담임 목사님을 욕해. 그러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참 웃기도 않잖아요. 어?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교회를 흠을 봐. 우리 교회는 이래 이런 열받 아이고 진짜로 이러면서 어디 가서 전도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 내가 다니는 교회를 흉보면서 교회 부흥된 되기를 원하고 뭐 전도한다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오직 전도라는 것은 그냥 교회 자랑만 막 하면 되고 목사님 자랑만 막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다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아이고, 나 우리 교회는 참말로 나 요새 좋아 죽겠네. 좋아 죽겠어. 왜? 교회 주변에 아파트가 막 두르잖아.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게 두르네. 와, 나 우리 교회 나 너무너무 좋아. 우리 교인들이 나 볼 거 하나도 없잖아. 근데 나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나보고 싶다고 다 온다니까. 내가 그렇게 볼만한 사람이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소문이 났는지 그게 진짜냐고 확인하러 온다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랑하고 가더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다른 데 없어요. 내가 맘 담고 있는 교회 자랑하고 내가 몸 담고 있는 목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만 침이 마르게 입이 닳도록 자랑하면 전도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 자연히 붕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 오실 때는 우리 교회 자랑, 우리 교회 자랑 20가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적어다가 하여튼 저한테만 줘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말고 여 위에다가 딱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자랑 20가지 한번 써보세요. 이게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20가지씩을 적은 사람은 그건 전도자예요. 그건 저절로 그 사람은 전도를 하지 말하기도 할 사람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 자랑 20가지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20가지 자랑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고 내가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데, 자신감이 없는데, 자랑이 없는데 어디 가서 교회 전도해요?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저기 어디 교회? 그 교회로 가니.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네.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어디 교회. 이러고 다니는 꼴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우리는 세일즈면요, 예수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니까. 세일하고 다니는 사람, 교회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집안은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허물이 있고 내 자식들이 허물이 있어도 감춰주고 숨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집안은, 속된 말로 안 되는 집구석은 어때요? 없는 허물도 막 캐내가지고 동네방네하고 다녀. 우리 아버지가 그런다고. 함이 그랬대, 함이. 노아가 술 좀 먹어갖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려니 하고 덮어주고 용납해야죠. 나도 늙으면 그러겠구니 해야지. 그게 막 까발릴 일이요? 그 동네방네 소문낼 일이냐고. 실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아씨가 말했잖아요. 100% 죄인이라니까. 나는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더 죄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몸된 교회를 맡겨줬어요. 당신이 핏값으로 사가지고. 그랬으면 이 교회는요, 부흥돼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자꾸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은 몰라보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작년 닳고 올 닳아야 돼요. 올봄 닳고 내년 가을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하지 말아요. 절대로. 아무리 대실수를 해서 헐거벗고 사거리에 두려워 술주정하고 있어도 그 허물을 숨기고 감춰주는 야벳 같은 사람, 샘 같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줘요. 그런 사람에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다고. 그걸 막 까발려가지고 동네 창피해가지고.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자랑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 자랑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말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면은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교회요. 여러분들 교회가 자랑할 만한 교회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데 왜 아멘을 못해?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가 금쪽 같은 헌금 들여서 세운 교회를 여러분들이 자랑 삼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요새요, 여기 좀 있어 보세요. 밖에 길 가는 사람이요 다 얘기하고 갑니다. 이러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아요? 다 깜짝 놀래 자빠지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러고 있다니까. 와, 기가 막히네. 다 깜짝 놀라 자빠지고 있다니까. 예?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는 거라고. 이거 자랑 못하느냐고. 예? 우리가 거짓도 사기꾼들은 진짜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진짜를 가짜처럼 얘기해서 천도를 못하고 있냐고. 참 우리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남제일교회 성도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다는 것이 진짜로 자랑스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내가 하남제일교회 장로라고, 내가 하남제일교회 집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참 뭐 도둑질하다 걸린 것처럼 말이요, 막 안절부절하고요, 막 어쩔 줄 몰라 하고요,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도, 응? 우리 최 장로님은 그렇다. 어디 누구 앞에서도요, 우리 목사님이요, 그냥 막,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저 장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뭐 도둑질하다 잡힌 것처럼 막 안절부절하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랑하자고요. 자랑. 예수님은 자랑하는 거 두말할 것 없지만 예수님 자랑하면 놈 얘기같이 들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면 놈 얘기처럼 안 듣는다니까. 자기 얘기처럼 들어줘요. 더 관심을 가져줘요.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나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교회가 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요한 보세요. 철저하잖아요.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나는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님만.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붕되지 말라 해도 붕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얼마나 자랑했어요. 맨흉이나 보고 욕이나 하지. 목사님 얼마나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안 끌리는 거예요. 진짜로. 나 그런 사람 처음 봤네. 나 처음 봤어. 야, 사람이 어쩜 그럴 수가 있대. 너무. 이래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사람은요, 궁금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한번 가면 뭐 어디 잡아먹어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이렇게 설명해줘서 구원받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 한번 가보자, 놀러 가보자,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바람 쐬러 가보자,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해가지고 전도 오려고 하지 말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하자고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나가 정말 침이 마르도록 입이 닳도록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고 성도 자랑만 하세요.
그러면은 나 한번 데리고 가주라고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